우리가 가끔 주변에 있는 식당을 보면 장사가 참 잘 되고 소문이 났었는데 어느 순간 문을 닫고 사라진 식당들이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여러 가지 이유를 찾을 수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조금 장사가 잘 되었다라고 해서 무리하게 확장을 했을 때 이러한 실패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확장과 함께 시설에 투자함으로써 아무래도 음식 재료 준비에 소홀해지고 또 더 많은 손님들을 받기 위해서 많은 양의 음식을 하다 보면 당연히 이전보다 음식의 맛과 질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요즘 손님들이 얼마나 입이 고급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러한 변화를 금세 알아차리게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집 시설은 좋아졌는데 맛은 예전과 같지 않구나, 이렇게 말하면서 그 식당을 향한 발걸음을 돌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일이 꼭 식당에만 일어나겠습니까? 각 개인에게도 국가에도 그리고 교회 안에도 일어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의 전문적인 용어로 하면 성공의 저주라고도 부릅니다. 성공한 것이 오히려 더 깊은 실패를 불러왔다라는 의미의 말입니다. 그래서 기업도 잘 나가고 성공할수록 수익이 늘어날수록 고객들의 니즈를 더 깊이 살피고 AS와 같은 서비스 부분에 투자하지 않으면 성공의 역사를 오래 써내려갈 수가 없고 금세 고객들에게 외면을 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성공한 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이다. 다시 말해, 성공했다라고 해서 긴장을 늦추고 내 삶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고 해서 마음을 놓아버리면, 영적으로 긴장을 풀면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라는 일종의 경고입니다. 제가 아는 서울에 있는 한 교회는 그 지역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되어질 정도로 정말 많은 성도들이 모이고 소문이 났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회가 부흥하고 잘 되어져 가고 있을 때 성도들에게 제자 훈련과 예배와 기도 생활 등 내실을 더욱더 다졌던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예배석이 준비된 큰 예배당 건축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물론 성도들이 늘어감에 따라서 예배와 소그룹 공간 그리고 주차장도 부족했기 때문에, 또한 밥을 먹는 식사 장소도 아무래도 더 큰 공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당연히 건축을 할 수도 있지만, 안타깝게도 이 교회는 너무나 무리하게 건축을 강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 나온 기사를 한번 찾아보니까 교회는 20억의 자산을 가지고 무려 580억 규모의 건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성도들에게 빌린 돈도 무려 80억이었는데 거의 갚지 못해서 소송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교회는 계속해서 무리하게 수백억을 대출받았고 결국 줄어드는 성도들로 인해서 공사비를 감당하지 못하다 모든 공사가 중단되었고 뼈대만 남은 채 하나의 흉물처럼 남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천 명에 이르던 성도들은 거의 다 떠나갔고 교회 자체가 없어지는 안타까운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교회의 이 어려운 이야기를 들으면서 깨달을 수 있는 사실이 무엇일까요? 성공했다고 해서 잘 나간다라고 해서 긴장을 풀고 무리수를 던져버리게 되면 오히려 성공의 저주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부분으로 해석을 좀 해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을 주셨고 가정의 평안함도 주시고 승진을 주시고 합격을 주시고 자녀들 자손들 가운데 형통의 은혜를 주셨다라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먼저 인정하고, 그래서 우리가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며 이렇게 잘 될수록 더 겸손하고 더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흐트러지지 않도록 나의 마음과 믿음을 잘 관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매일과 같이 새벽마다 빠지지 않고 하는 기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제가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겸손하고 또 겸손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 자신이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단 1초도 잊어버리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매일 기도하면서 저 자신에게 선포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저의 자아가 살아나고 나를 높이고 싶고 영적으로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며 조금만 성공하고 평안해도 잘 되어도 금세 우쭐하고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높일 수 있는 연약함이 제 안에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그토록 오랫동안 사모하고 기도하고 때로는 정말 간절한 눈물과 아픔의 시간을 겪으면서 성전 건축이라는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게 되었는데, 제가 정말 못이 박히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이 모든 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계속 기억을 해야 하고, 또한 이제 성전이 건축이 끝났다라고 해서 영적으로 긴장을 풀고 기도의 시간을 줄이고 예배에 대한 열정이 사라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어떠한 순간에도 교만한 마음 갖지 말고 끝까지 영적으로 긴장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늘 하나님을 찾는 일을 더 열심을 가지고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순간 넘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이러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성전과 왕궁의 건축을 모두 마친 시점에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솔로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딱 2번 직접적으로 나타나셨는데, 오늘 본문이 횟수로 하면 2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린 후에 그 순간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솔로몬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셨고, 2번째가 오늘 본문에서 다시 나타나셨던 겁니다. 어쩌면 솔로몬이 성전 건축, 왕궁 건축이라는 그동안 아무도 이루지 못했던 가장 위대한 업적을 마무리하고 이제는 자타가 인정할 정도로 성공의 궤도에 올라섰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통치 기간상으로 하면 그가 총 40년을 왕으로 있는데 딱 중간이 되는 20년이 되었을 때 하나님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어쩌면 왕으로서 전반기 사역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이제 후반기 사역으로 들어가는 솔로몬에게 다시 한번 나타나 그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시며, 그가 후반기에도 이 좋은 모습을 끝까지 유지하고 변질되지 않고 승리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생과 왕으로서의 후반기를 시작하는 이 솔로몬에게 어떠한 교훈의 말씀을 주셨을까요? 4절과 5절 말씀을 제가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한마디로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데요, 솔로몬아, 네가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고 성전도 왕궁도 잘 건축하는 등 지금까지 성공했다라고 해서 모든 일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해서 절대로 영적으로 경고망동하지 말고 지금처럼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철저히 지키는 삶을 살아가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반드시 책임져 주고 너의 왕위를 지켜주겠다라는 하나님의 당부와 권면의 말씀이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성전 건축과 왕궁 건축이라는 가장 위대한 성공을 경험한 그 순간이 어쩌면 솔로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위험한 순간이라는 것을 솔로몬은 인지하지 못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이지만 가장 넘어지기 쉬운 그때 하나님은 다시 한번 솔로몬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으로 영적인 삶을 점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장면을 통해서 첫 번째 교훈을 깨달을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공한 순간, 우리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순간, 평안한 순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이 평안한 순간이 오히려 영적으로 무너지는 가장 위험한 함정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는 가정이 평안하고 내가 계획한 일이 순조롭게 잘 이루어지고 교회적으로도 안정이 되었을수록 오늘 말씀에 기록된 대로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더 많이 기도하고 영적으로 더 많이 하나님 앞에 머물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는 평안하고 성공한 그 순간이 우리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영적으로 볼 때에 사탄이 역사할 수 있는 너무나도 좋은 틈과 함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말로 긴장하면서 기도의 끈을, 예배의 끈을, 감사의 끈을 내려놓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도 처음부터 나쁘고 악하고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상의 말씀을 보면 사울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초대 왕으로 선택될 정도로 정말로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최고로 신실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어느 날 아버지가 잃어버린 암나귀를 좀 찾아와라 심부름했을 때에 대충 몇 시간 돌아보고 아버지 없는데요, 이렇게 불성실했던 것이 아니라 아주 여러 곳을 오랜 시간 찾아 헤맬 정도로 아버지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성실하게 책임감 있게 순종했던 인물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만큼 시작도 좋았고 좋은 성품을 가졌던 사람이 사울인데, 그가 하나님의 선택으로 초대 왕이 되고 하는 전쟁마다 다 이기고 백성들의 칭찬을 받고 칭송을 받고 모든 일이 성공적으로 잘 되어졌을 때 어느 순간부터 마음이 조금씩 변질되기 시작하였고, 어느 순간 하나님보다 자신의 생각과 마음이 앞서 나가서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제사를,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제사를 자신이 직접 다 집행해버리고, 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는데 신접한 여인에게 찾아가서 이 전쟁을 할까요 말까요 물어보고, 더욱더 안타까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뿐인 생명을 스스로 끊는 아주 불행한 인생으로 마감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도 역시 처음부터 물질의 욕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팔기로 작정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12명의 제자들 중에서도 제일 똑똑하고 유능하고 신뢰받는 제자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보통 교회에서나 모임에서나 친구들과의 사이에서도 가장 영리하고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들에게 회계를 맡기면서 우리의 재정을 위탁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처음에 제자들 사이에서 재정을 담당했던 회계 업무를 했던 가룟 유다도 역시 예수님에게, 모든 제자들에게 신망을 받는 참 신실한 훌륭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도 역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자신의 입지가 더욱더 높아졌을 때 순간 방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기 시작했을 때 예수님께서 5번 이상을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공한 순간 사탄이 만들어 오는 함정에, 그 물질의 함정에 빠져서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아넘기는 악한 일의 도구가 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이 어렵고 힘든 이유는 천국 가는 순간까지 우리들이 영적으로 항상 긴장감을 늦추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늦추는 순간, 방심하는 순간 넘어지고 실패하고 그 틈으로 사탄이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라고 해서 기도를 좀 쉬고 말씀을 자주 읽지 않고 영성관리에 소홀해도 될까요? 장로님이 되셨다라고 해서 영적으로 이제 긴장감 좀 내려놓고 기도 시간 줄여도 될까요? 권사님들께서 오래 그동안 기도하셨다라고 해서 이제는 좀 기도 좀 줄이고 나도 좀 편하게 지내자, 이렇게 영적으로 마음을 내려놓아도 될까요? 절대로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에서 사탄이 역사하고 유혹하고 시험을 걸어올지 모르니 끝까지 우리는 항상 영적인 경계태세를 갖추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의 능력을 힘입어서 내 영혼을 지키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면서 우리 가정을 지켜내고 내가 맡은 부서를 지켜내고 구역을 지켜낼 수 있도록 늘 믿음으로 충만한 상태를 유지하지 않으면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항상 방심하지 말고 긴장, 기도 중심,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무장되어 있을 때에만이 영적으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신 또 하나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6절 말씀인데요.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이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6절만 읽었지만 계속되는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만일 너와 내 자손들이 나로부터 돌아서서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우상을 숭배하면 세상의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성공의 정점에 있었던 솔로몬에게 이 말씀을 하셨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솔로몬과 이스라엘 나라의 성공과 패배가 왕과 백성들의 손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서 결정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이었고, 또 한 가지는 영적인 본질을 잃어버리면 성공의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각인시키기 위해서 솔로몬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으로서 솔로몬에게 주신 영적인 본질이 무엇입니까? 열왕기상 말씀에 잘 나와 있지만 솔로몬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선택하시고 세워주신 이유는 솔로몬 자신과 그가 통치하는 이스라엘 나라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신 이유였고, 그에게 왕이라는 직분을 맡겨주신 본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전을 건축하는 것보다, 아름다운 왕궁을 짓는 일보다 하나님은 말씀에 대한 순종을 더 솔로몬에게 기대하시고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6절 이후의 말씀을 통해서 이 본질을, 이 말씀에 대한 순종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말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솔로몬아, 이 말씀에 대한 순종을 잃어버리면 너 망한다. 너 세상의 조롱거리가 될 수 있어. 말씀 앞에 늘 순종해야 돼. 말씀 안에 거해야 돼. 다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일이든지 본질을 잃어버리면 망하게 됩니다. 부부간에도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신뢰가 깨어지면 관계가 어려워집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식당의 경우에도 맛이라고 할 수 있는 본질을 잃어버리면 문을 닫게 됩니다. 또한 교회에서도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예배, 기도, 선교, 전도의 열정을 식어지거나 잃어버리게 되면 더 이상 교회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성도의 삶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 맞추어서 내가 원하는 말씀이면 순종하고, 내가 좀 부담스럽고 내 뜻과 맞지 않으면 그냥 빼버리는, 이렇게 내 기준에 따라서 가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분명하게 말씀하셨다라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순복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삶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직분이 있고 연수가 오래되었어도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이 없으면 절대로 신앙이 자라지 않고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4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즉 순종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먼저 말씀하셨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반대로도 말씀하시는데,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인생의 기초와 가치와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능력이, 기적이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완벽하게 이끌고 가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아니라 그냥 내 소견대로, 내 마음대로, 세상의 풍조와 유행대로 그냥 따라가 버리면 언제 무너질지 모르고 가장 약한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이 늘 불안하고 부실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을 하면서 6년 차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제 안에 새벽에 기도하는 가운데 이러한 감동을 주셨습니다. 이제는 안정된 이곳을 떠나서 다시 한번 영적으로 스스로 돌아보고 새롭게 시작을 해야 한다라는 부담을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생각으로 치부했는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동일한 감동과 마음을 계속 제안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감동 앞에 보였던 첫 번째 반응은 하나님 아닌 것 같은데요 라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교회에 이제 6년 차가 되어서 이제 성도들과도 마음이 잘 통하고 사역도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결정적으로 저도 부목사로도 이제 연차가 어느 정도 올라갔고
저희 아내도 당시 일하고 있었기 때문에 생활적으로 안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좀 안정감을 좀 더 누리고 싶었습니다. 더구나 둘째 딸이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저희 집에서 1분 거리에 우리 처갓집이 있었기 때문에 아이들 케어 문제도 사실 우리 처가 부모님께서 해결해 주셔서 이곳에 계속 있는 게 훨씬 더 좋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감동이 여러 번 찾아왔지만 인간적으로 계속 버티고 거절하고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10개월 정도 시간이 흘렀을 때에 하나님께서 더 강력한 방법으로, 제가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방법으로 제 삶을 흔드셨고, 결국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기쁜 마음으로 순종의 발걸음을 떼지는 못했지만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리고 사인 앞에 온 가족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사임하고 제주도에 있는 열방대학에 들어가서 6개월 동안 복음 앞에 다시 한번 철저하게 훈련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하나님께서 미국 유학의 길도 열어주셔서 4년 동안 공부할 수 있는 시간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렇게 어렵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제가 정말 계산할 수도 없고 내다볼 수도 없었던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재정적으로 늘 부족한 목회자 가정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제주도에 있었던 6개월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공부하던 4년 동안 단 한 번도 저희 가정에 밥을 굶긴 적이 없으셨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심으로 공부도 잘 마치고 온 가족이 제주도에서 미국에서 행복한 시간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학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오기 며칠 전에 혼자 차분히 책상에 앉아서 그동안 미국에서의 삶을 좀 생각해 보면서 지금까지 미국에서 살면서 들었던 학비, 생활비를 좀 이렇게 계산해 본 적이 있습니다. 대략으로만 제가 계산해 보아도 미국에서 들었던 전체 비용이 2억에서 3억 정도가 들었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가 미국으로 출발했을 때 가지고 있었던 돈은 1,00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나머지 재정이 어떻게 채워졌는지도 모를 정도로, 기억이 하나도 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은 정말로 많은 까마귀들을 동원해서 저희의 삶을 완벽하게 이끌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전혀 알지도 못하는 장학재단에 연결이 되어서 학비를 지원받는 일도 있었고, 예수 믿지 않는 친척이 생활비를 일부 보내준 적도 있었고, 계획이 없었지만 미국에서 저희 막내 아들이 태어나서 시민권자가 되게 하심으로 또 미국 안에서 여러 혜택도 받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유학 갔다 왔다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저도 그랬지만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내 마음과 생각에 동의가 되지 않고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과 분명한 감동 앞에 순종의 발걸음을 떼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발걸음만 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도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왕위를 영원토록 견고하게 지켜주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지금의 우리의 상황으로 적용해 보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신앙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 앞에, 하나님의 감동 앞에 순종의 삶을 살아가면 그 순간부터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이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며 하나님과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을 따라 가장 안전하고 가장 좋은 길로 친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는데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두 가지를 강조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늘 겸손하고 긴장을 늦추지 말고 항상 영적으로 무장된 삶을 살고 있어야 성공의 함정에 빠지지 않는다 말씀을 드렸고, 또 한 가지는 신앙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감동 앞에 순종해야지 성공과 형통의 함정에 빠져서 내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요셉과 같이, 다니엘과 같이, 다윗과 같이 끝까지 믿음을 잘 지켜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시온의 대로로 걸어갈 수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내 소견대로, 내 경험대로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긴장하고 늘 순종함으로 영원토록 여러분의 믿음을 끝까지 잘 지키시고, 내가 내 인생의 길을 열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영적인 지름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